거기 15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전 세계를 숙소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나라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풀이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풀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냥 놔두면 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아주 척박하고 돌밭이고, 그래서 양들이 풀을 먹으려면 1m나 가야 우수초 같은 먹지 못하는 풀 하나씩 한 포기씩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양을 데리고 다녀도 양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그런 땅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 땅의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누구한테 비유했느냐?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양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양들이 적박해서 목자가 없으면 그들이 굶어 죽고 일이나 이것들이 와서 잡아먹히고 말아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아버지로 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 찬양하는 그 19절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데 천지가 풀인데 뭐 아무데나 놓으면 뜯어다 줘도 되고 가다 매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서 지금부터 뭐 40년, 60년 전이죠. 근데 우리 생기지도 않았어요. 60년 전에 우리 시골에 가면 뚝이 있어요. 뚝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풀이 막 봄에 막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소도 갖다 매놓고 양도 갖다 길게 끈절어서 쭉 매놔요. 걔들이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 다 뜯어먹으면 저녁에 배 불룩 나왔을 때 다시 그 끌어다가 외양간에다 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풀 뜯어먹는 동안에 우리는 뭐하냐, 낫 가지고 지기하고 낫 가지고 가서 그 잘 먹는 풀을 다시 또 한쪽에서 깎아가지고 그거 저녁에 또 줘요. 낮에 시큰 뜯어 먹는 것들에다가 저녁에 또 풀을 주면 또 먹어요. 그 아침에 또 날이 새면 또 갖다 매놓고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천재가 풀이죠. 그들이 먹는 풀이 있고 안 먹는 풀이 있으니까 잘 먹는 풀만. 한번 저들이 매에서 똥을 좀 쌓아놨던 땅을 먹지도 않고 새로운 땅에 가서 먹거든요. 그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먹이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성경에도 보면은 우슬초로 우리를 각 성전의 기구를 우슬초 그 풀나무를 뽑아다가 피를 묻혀서 성전 기구에다 묻힌다고 그러잖아요. 우슬초. 그 우슬초는 1m나 이렇게 한 포기씩 들어있는데 양이 먹지 않는 그런 독한 풀이다, 그 소리. 우리 인류가 그런 것들이다는 거예요. 그런 피를 묻혀서 그 성전에다가 우슬초로 붓삼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것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목자는 아주 끝까지 양을 지키고, 이리가 여우가 양을 잡아가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내가 가서
양의 입을 딱 찢어가지고 내가 양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사울 왕한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내 양을 위해서는 나는 목숨을 바칩니다. 이리가 양을 딱 잡아간 걸 보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양 이리의 입을 딱 찢어가지고 내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저놈이 저렇게 욕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참 놀란 거예요. 그것이 목자하고 양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말씀이 풍년인데 풍년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 세상에는 이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단파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m 안에만 있는 것만 듣고 볼 수 있고 그 목소리 한 목소리만 듣지 자기를 기르는 그 양, 그 목자 음성만 듣지 다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게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이 목자 음성을 놓치면은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예요. 목자 음성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목자가 좀 데리고 가는데 따라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자 놓치면 죽는 거죠. 세상은 이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우가 있는 곳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곳이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거하는 이 세상은 이리가 가득하고 언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심탐탐 그런 노리고 있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강대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속국에 살았어요. 처음에는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70명이 들어가서 용광로같이 그곳에서 참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큰 민족을 거기서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서 다시 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그래요. 아수르 나라에 다시 팔려서 거기에 지배를 또 받았고, 아수르 나라가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배를 받아서 또 바벨론 나라로 또 팔려가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했어요. 이 페르시아라는 것은 메데 하는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이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하는 바람에 또 이스라엘 나라도 같이 덤격으로 넘어갔어요. 이 페르시아로. 또 페르시아가 또 헬라라는 나라에 또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헬라로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가 어디에게 멸망을 당했는구니? 로마라는 곳에 이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로마라는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그 나라는 다 없어졌어요. 속국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 밑에서 계속적으로 연단을 받았지만 다 훈련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들이 다 멸망하고 이름조차도 없어졌지만 거기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전하게 나왔다는 거죠. 누가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 나라는 건전하게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다, 그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당시의 강대국입니다. 지금도 강대국은 마찬가지. 미국이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지고는 죽습니다. 아침거리도 안 돼요. 그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속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강대국이에요. 아무리 딴 나라가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내가 강대국 해봤자 이스라엘을 품고 있지 않는 한은 그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는 한은 그 나라는 건전한 거예요. 멸망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멸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그 나라는 참으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만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환상하고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환상과 꿈은 같은 거예요. 꿈은 내가 잠잘 때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환상은 눈을 뜬 상태에서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 내 영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죠. 환상과 꿈은 내 영이 활동을 해서 있었던 영적인 사건을, 꿈이 그러니까 영이죠. 꿈이 영적인 거죠. 꿈이나 환상은 영적인 것인데 내 영이 신이니까 내 영이 활동하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밤에 잠자면서 나타나는 것이 꿈이고, 눈 열려 있을 때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게 바로 환상이에요. 그래서 환상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환상은 지극히 또 편협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 환상이고 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이랬더라 하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영이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할 때는 신령한 영이 돼서 환상 보듯이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못 간다고 소리. 그러면 하나님 역사도 안 해줬는데, 주시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어떻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인데 어떻게 말씀으로 이사갈 것을 알려줘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사갈 걸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누구 취직할 거 알려주고 대학교 입학할 거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천국의 열쇠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 것이지 점쟁이 같이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양심 역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엊그제 얘기했죠. 무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쪽에 있는 귀신이 내 귀신하고 야합을 해서 내가 갈 때 귀신끼리 연락이 돼가지고 야가 이렇다 알려주는 걸 가지고 지가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개 지나온 걸 잘 맞추고 앞으로 그걸 못 맞춰요. 앞으로 그 맞추는 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거 귀신이 알고서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이지 잘못하면 양심 역사는
그 무당, 기독교 무당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 예수 안 믿는 무당들이 있듯이 기독교 무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90%는 된다 그 소리. 그러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는 종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종이 육체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이게 육체의 예법이고, 진리는 영적인 법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말씀이 이게 진리입니다. 한번 여기 봅시다.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영으로 해석하는 걸 한번, 진리로 해석하는 거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때하고 육적으로 해석할 때를, 영적으로 율법으로 해석할 때하고 진리로 해석할 때를 어떻게 다른가,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그랬어요. 여기 버린다는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 율법으로 해석하는 자, 육적인 자들이죠. 육체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진토를 다 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 해석하는 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다 버리라 하는구나,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소리. 그러나 진리로 해석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로 해석할 때는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버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쉽게 예를 들면 군대 갑니다. 군대 자녀가 자기가 군대를 가면 딱 입영을 딱 시켜보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어요. 옷 다 벗고 군인에서 주는 팬티부터 시작해서 메리아스까지 싹 갈아입고 입고 간 옷 싹 집으로 붙여와 버려요. 그러면서 그 안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 다 버려버린 거야? 그 버리지 않았어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주안점으로 쓰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에 우선적으로 두고 사는 것이죠. 그게 진리로 해석하는 법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하나씩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진리의 법과 율법으로 해석하는 법 자체를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고서 설교하는 것을 보는 거하고 진리로 보는 거는 근본적으로 그냥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이 아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과 같이 그게 들려져야 돼요. 그 깨달아져야 돼요. 우스갯소리하고 뭐 성경 못 얘기한다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이건 육적인 설교를 좀 하고 있구나, 이건 진리를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육적인 것으로 예법으로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보는 거 육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진리의 법은 영혼에게 주는 법이니 아까 얘기한 대로 군대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다.
버리는데 다 버리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을 했어요. 물의 장기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합을 했어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잠기는 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니?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사라가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정에 임할 것을 계속적으로 그 사라가 임신해서 해산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믿음을 드리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걸 확신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끝내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잖아요.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겸비를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바로 받았는데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가 21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 기도의 근본 흐름을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아침이든 저녁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로 받아요. 뭘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광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아니면 뭘로 받아요? 그 하나님께서 소리로 받아요? 소리가 얼마가 가는데? 소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소리가 저쪽 도착하려면요 한참 걸려야 돼요. 빛의 속도로 가도 하나님까지 가려면 250억 광년이 지나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 받아요? 영광으로 받는. 영광은요 속도가 없는 거예요. 바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받고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려올 때에 마귀가 가르막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 우리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주원 하다가 끝내버리니까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진짜로 기도를 막 했다면 아니 하나님이 언제 응답이 오지? 계속적으로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드렸을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축도를 목사가 해요. 축도를 하는데 축도라는 것은 물건을 사놓고 보따리 싸서 집에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보따리는 물건을 사놓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축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서 지금 이 본문 하나를 설명하려고 내가 본문 위의 것도 세 가지 설명했어요. 목자에 대한 얘기 한번 했죠. 두 번째는 또 뭔 얘기했어요? 잊어버렸어? 두 번째는 뭔 얘기?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은사, 환상과 꿈과 계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이번에는 뭐 했어요? 축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세 가지를 지금
본문 외에 거기에 포함되면서도 별도의 교육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교육하는 기회를 내가 교육 시간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설교를 계속적으로 듣는 것은 교육하는 부분도 앞부분에 있고 나머지는 본문 부분을 지금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야 교육도 같이 아울러져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교육 부분이 하나의 설교를 하는데 세 파트, 네 파트의 설교가 살을 붙이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내가 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침노해야 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 가는 것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침노가 뭐예요? 싸움을 해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겨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쟁에서 빼앗아야, 승리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전쟁에서 짐은 소용없어요.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당시에도 하나님 음성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그 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에요. 오늘 거기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그네가 돼야 돼. 아까 문행 얘기했죠? 아까 뭔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을 얘기를 하면서 또 군대 얘기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본토나 일가 친척 아비를 다 버린 자는 금생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만이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 소리.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돼. 나그네만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지 나그네가 아닌 자는 침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토 아비 친척을 다 버리고 고향까지 다 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직도 영적으로 아직도 고향도 못 버리고 과거 아버지도 못 버리고 아직도 학연, 지연, 사연 이것도 못 버리고 무슨 문제 생기면 그리 쫓아가고 무슨 문제 생기면 여기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전화 걸고 이런 사람은 아직 자기 본토 아비의 친척집을 아브라함 같이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도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도 육신의 할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엄마 아빠를 더 의지한다면 그는 아직 나그네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아직도 세상의 혈육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혈육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은 못 가요. 천국은 영원히 가는 것인데 영이 육체를 붙잡고서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난 이후부터 그가 아비 본토 취집을 딱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나그네라는 소리예요. 히브리라는 단어는 나그네라는 소리고 히브리라는 단어는 강을 건넜다는 소리예요. 강을 건넜다는 소리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례를 받은 걸 얘기합니다. 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넌 것을 고린도 10장에 보니까 침례 받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아도
강을 건넌 거예요. 침례 받은 상태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의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이게 나그네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 나그네의 삶을 산 자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는 나그네로의 삶을 살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그 길을 가서 내 영혼을 거기다 놓고 계속적으로 갈 길을 준비해. 육체는 가다가 중판매예요. 낙을 가져가요. 그러나 영혼은 계속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일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먼 데 있는 똑똑한 새끼는 아무 의미 없고 가깝게 있는 새끼가 그게 새끼라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것이 내 새끼고 나를 도와주는 그게 내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필요할 때는 새끼는 없고 이웃사촌이 와서 도와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먼 데 있는 자식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한국의 속담과 같이 자기가 잘 키워놔봤자 죽어도요 임종도 못 보는 거 태반이에요. 우리 큰 처남도요 미국에 가 있었어요. 박사학위 받는다고. 미국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인 돌아가시고 나서 받으시 죽은 거 봤어. 죽은 거 돌아가도 못 보고. 지금 박사 받아가고 지금 잘 살죠. 돈 벌고 잘 살죠. 죽은 거 못 보고 살아.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까지 달릴 필요는 없다. 세상은 그냥 가면 돼요. 그렇게 가면 돼.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부르잖아요. 잘난 새끼는 나라 거고 못난 것이 내 거라고. 나라 거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 키울 때만 키웠지 전혀 나라나 다른 사람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니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발이 돼주고 나를 도와줘야 그게 내 거지. 그거 없는 거 어디다 씌워 먹습니까? 몸이 아프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그 옆에 있으면 또 바가지같이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이거 저리 할 텐데 그거 없으니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내가 키워보니고 나이 먹고 보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그 소리. 그건 자기 밥벌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 외에다가 오히려 그냥 믿음만 잘 키워서 천국만 가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관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기뻐할 필요도 없다. 이 세상은 모세가 그랬잖아요. 슬픔과 고통뿐이다고. 신속히 가니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그 110년씩이나 사는 그 모세가 그 결국이 내놓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 90편이 모세가 한 그 글입니다. 모세가 120년 살면서 그거 하나 써놓으면서 보통이면 60에 강건하면 70이라도 그러나 신속히 가는데 연수의 자랑은 있을 수 없다. 왜? 슬픔과 고통뿐이다. 신속히 간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시편 90편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총회장이 있어요. 이 예수교 장로교회가 그 보수교당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요. 보수협의회에 협의회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거기에 가입돼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 할 때 그분 안 왔나? 그 전에 왔구나. 장로할 때 왔구나. 장로님 그때 안수할 때 오셨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때 5년 돼. 내가
60 몇 살이 됐었는가? 장로가 지금 한지가 언제 6년째요? 그러면 내가 68분이 됐던 모양이네. 68이 됐다고. 나 70 다 돼간다고 그랬더니 김 목사 이제부터요. 그럼 이제부터라고. 내가 보니까요. 이제 좀 말씀을 좀 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이제 좀 깨달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젊었을 때는 막 부흥만 하려고 그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깊이를 좀 알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부모를 생각이 나고 부모의 고생도 생각하고 부모를 이렇게 알아가진다 하잖아요. 평생은 다 모르고 죽는다 하듯이 네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키워봐야 네 부모 심정을 안다고 보통 얘기. 그래도 몰라요. 모르고 지금 내 나이 때 되니까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알까 이제 조금 진리가 조금 이제 알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다 보고 김 목사 이제부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70 넘어 다 이제 일할 만할 때 다 나가고 젊은 애들만 써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자꾸 왜곡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나도 그때도 그걸 미처 깨닫지도 못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랬는데 요즘에 내가 보니까 그게 맞는 진리 같아요. 자기도 일찍 그만두고 목회 안 하면서 그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나보고 더 하라고. 이제부터니까 더 하라고 그러는데 그 육체가 맞아줘야 더 하는 거지.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때가 참으로 순례자다. 세상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이 뭐예요? 나그네의 길이에요. 그 길이 참으로 다 무소유 다 버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다들 저렇게 중판 메고 수십억씩 막 갖다가 퍼놓고 그거 상속받아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교회에다 환원시켜 놓고 가고 선교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나그네 같이 육체는 세상에 두고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그 소리. 천국을 침노하는 자 빼앗는이라 그랬으니까 나그네가 아니면 무수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천국을 빼앗을 수가 없더라. 그 소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길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천국은 포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찬송대로 주님 어느 날 나를 부르시면 다 놓고 육체 덩어리 놓고 가야 되는데 그때 나 어떻게 하리까 하고 아까 그 찬송이 오늘 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시길래 그걸 한 거예요. 주님 날 부르면 나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날 내일이라도 부르면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서서 똑똑하게 내가 주님 나 열심히 노력하고 왔습니다. 나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주님 앞에 쓴다면 어떻게 할까? 천국은 감춰놓은 보화 같다고 그랬고
천국은 갑자기 진주를 찾는 것 같다고 그랬고, 또 천국은 어부가 그물 쳐 놓았는데 그 중에서 주인이 악인과 의인을 골라서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침노해서 뺏으려가는 우리 천국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나그네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나그네는 모든 것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강을 건너버려야 돼. 육체의 강을 걷는 자만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